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예배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수요일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3월 30일 수요일 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 이루었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면서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것을 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서 어떤 말을 남겼을까 한번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아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남기고 죽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하트마 간디는 오 신이시여 라고 한 한마디 짧은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비행기를 발견했던 라이트 형제 중에 라이트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높다. 이제 비행기를 날릴 수 있어. 이러면서 숨을 거둡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매국노 중에 한 사람인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다고 그래요. 이제는 미국이 득세할 것이니 모두 다 친미파가 되라.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죠. 자기는 친일파였는데 이제는 친일이 아니라 친미를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후손들에게 남기고 죽었다고 그래요. 유언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의 유언이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일본 왜군과 싸우면서 배 안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남깁니까?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러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말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두 번째가 나오죠.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예수님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없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나이가 33살이에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혼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 흔적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총각으로 살다가 33세에 33살의 나이에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뭡니까? 가정을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을 이루지도 못했어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남겨진 어머니를 잘 맡았냐? 어머니를 잘 마지막까지 다 정말 마지막까지 책임지었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앞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맡긴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사실은 어머니에 대한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죽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게 별로 없어요. 무슨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 것도 아니잖아요. 특별히 무슨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키운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때나 세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까? 아니라고요. 세상이 바뀐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꾼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길러낸 것도 아니고 가정을 이룬 것도 아니고 무슨 사회적인 어떤 능력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어떤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한 번도 힘을 쓰지 못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근데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돌아가시면서 사람들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다고 하는데 그 유언 속에서 다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아쉬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이가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100살이 됐든 그가 이루었던 업적이 세상에 많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한 가지 느끼는 공통점은 뭐냐면 아쉬움과 그리고 후회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는데 84, 85에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열심히 사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교회도 잘 일구었고 가정도 잘 일구었고 또 자녀들도 잘 키웠고 나름대로 다 이루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면서 저랑 마지막 보내는 시간들을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굉장히 후회했어요. 야, 우리 손자 손녀들 결혼하는 거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보고 돌아가시는 것이 그렇게 아쉬워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늘 새벽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새생명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내가 봐야 될 텐데 그러면서 굉장히 아쉬워하면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못했던 거에 대한 많은 후회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볼 때는 막 이룬 것도 많고 나름대로 잘 하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 손녀들이 다 와서 방문해서 같이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충분히 한 것 같은데도 마지막 돌아가시면서는 늘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고 그러면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33살이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시면서 보통은 후회한다든지 아쉬워한다든지 아직 내가 더 할 일이 남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떠나시는 모습이에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걸 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고 뭘 이뤘다고 하는 말인가? 그가 세상에 인간적으로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뭘 다 이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이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읽진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군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고 옷을 나누는데 그 제비 뽑고 옷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누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그 모습, 일련의 모습이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응하고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이루었다고 자신 있고 그리고 과감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온전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도 있지만 빛을 다 청산하다, 빛을 다 완전히 갚았다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들이 빛이 있다가 이 사람이 빛을 다 탕감했다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테텔레스테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사람에게 빚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다 갚았다. 일전 일푼도 남김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 갚았다. 끝났다. 그런 의미로 테텔라스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테텔라스티아, 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예수님이 갚을 것,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것, 그게 고통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고난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했고 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완전하고 깨끗하게 청산하고 갚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이에요. 뭘? 인간들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다 청산하시고 다 갚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구원이 이루지 못해.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다 청산하시고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이제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 이루신 겁니다.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갚아주시고 다 온전하게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감히 외칠 수 있고 승리의 노래를 십자가상에서 부르게 되는 거죠. 비록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아쉬워하고 후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늘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신 사명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으로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면 우리도 감히 죽으면서 예수님처럼 외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다 이루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직 남겨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면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 약속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감당했습니다. 나는 다 이뤘습니다. 라고 감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명상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나는 오늘 응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마지막 때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가? 나에게 완전히 이루지 못한 남겨진 숙제들과 남겨진 일들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도 다 주님처럼 온전히 이루었다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당에 이제 천정의 벽화를 막 그립니다. 거의 다 그렸어요. 다 그리고 이제 손질을 마지막 합니다. 그때 옆에서 도와주던 조수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조수가 볼 때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미켈란젤로에게는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 이루지 않았어. 그러면서 다 끝난 것 같은데 여전히 미켈란젤로는 서너 달을 붓질을 계속 잡으면서 그림을 거의 완성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침내 작업이 다 마쳤어요. 다 마치는데도 미켈란젤로는 내려와서 자꾸 천정을 보면서 도구를 정리하지 않고 남기고 계속 그 천정의 벽화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속 그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조수가 또 묻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 끝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자꾸 쳐다봅니까? 이제 다 짐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미켈란젤로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 눈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끝난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떤지 모르지 라고 그는 남겼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잖아요. 예술가잖아요. 나이가 다 끝났으면 끝난 거지. 근데 그는 내가 한 것 플러스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그것을 늘 관심 갖고 그것을 생각하며 그림 작업을 하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다 이루고 있는가?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 고난 주간에, 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묻고 명상하며 기도하며 사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고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승리의 눈을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복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내가 복되게 살았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승리의 인생, 복된 인생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날 11시에 교회 가든에서, 교육관 앞 가든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대면에서 예배드립니다. 야외에서. 물론 안전 수칙과 건강에 대한 수칙은 다 철저하게 지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많은 분들 다 참석하셔서 함께 얼굴도 보고 또 부활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부활의 영광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